창세기 성경 제일 먼저 나오는데 그것은 창조의 책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나오는데 그거는 구원의 책이에요. 레위기는 예배,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의 책입니다. 그걸 단순히 성경 목록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나에게 적용하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예배를 받으신 예배 대상인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대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그랬고 또 그 앞에 레위기 19장 2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내 이름은 성도, 거룩할 성, 무리 도자, 거룩한 무리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상황은 어떻습니까? 거룩을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거룩을 말하면 뭔가 섞이지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동성애자 동성결혼 조장의 최종 목표는 가정해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복주신 제도가 가정인데 이걸 무너뜨리려 하다니 정말 큰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거룩을 싫어하지만 사실 거룩은 좋은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우리 삶과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거룩은 유기농 채소와 같습니다. 유기농 채소는 화학 비료 대신에 유기농 비료를 쓰고 농약 대신에 천적을 활용해서 벌레나 진딧물을 제거하며 친환경적으로 재배한 채소입니다. 독성이 없고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애호합니다. 유기농 채소는 몸에도 좋고 값도 비쌉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유기농 채소를 보고 분노하거나 조롱하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유기농 채소는 좋아하면서 자기들은 깨끗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을 명하신 이 본문 앞의 내용을 보면은 그 이방인들의 풍속에 대해서 나오는데 특별히 각종 성범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친상가, 어릴 때는 이런 거 읽으면서 얼굴이 막 붉어지고 그랬는데 그 사람 사는데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겠죠. 근친상가, 너는 이모의 하체를 본치 말라, 고모의 하체를 본치 말라 이렇게 하면서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간음에 대해서도 나오고 동성애에도 나오고 벌써 구약시대인데도요. 그리고 수간 이런 것도 금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이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하나님께서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벌하시고 또 사실 하나님께서 그러지만은 사실은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런 말을 했어요. 이방인들만 그런 게 아니다 하면서 그 뒤에 바로 나옵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에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리고 전체 민족적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한 개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가정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 그 앞에 예시가 쭉 나오죠. 그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이 가정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너 악이여 내 선의로다 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버젓이 행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옹호합니다. 마치 그것이 인권을 존중하는 아주 신사적인 행동인 것처럼 말입니다. 차별금지법, 혐오금지법 이런 말을 하죠. 그 말은 이제 왜 남자하고 여자하고만 결혼해야 되는가? 남자하고 남자가 결혼할 수도 있고 여자하고 결혼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또 성도 양성 평등인데 우리 헌법은 남성, 여성 평등인데 그 외에 다른 성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성애자도 있고 또 양성애자도 있고 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존중해야지 그런 사람을 아주 나쁘게 말하고 혐오하게 말하고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나쁜 말 금지법, 증오의 말 그런 거 하는 사람은 언어로 폭력을 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벌 줘야 된다. 그래서 차별을 금지하자, 혐오 금지법 이런 이제 의미로 자기들이 씁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시편 2편 말씀이 떠오릅니다. 시편 2편에 보면은 세상의 고난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다.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다시 말하면 모든 금지를 금지해 버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인권이 강화되는 것일까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면 자유가 확장되는 것일까요? 행복이 증대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상실하면 땅이 백성을 토하여 내고 가증한 일을 행한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은 가증한 일이라 헤이트, 가증한 일이라고 그런 행위를 너는 미워하라, 싫어해라, 증오해라 그렇게 하시는데 세상법은 이제 오히려 그렇게 하는 행동을 금지하려고 합니다. 이 독약이 있던 병에 그때 독약이라는 라벨을 붙이는 것이 잘못입니까? 또 설거지하고 오물둥둥 뜬 그 구정물에 발 씻으려는 아이에게 그거는 구정물이니 여기 깨끗한 물에 발 씻으라고 하는 것이 차별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적어도 자신에게만은 말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는 적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은 그런 행위를 헤이트, 증오하고 미워하고 아주 싫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무슨 동성애를 용납하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순서적으로 다만 먼저 자신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와 동시에 성도들이 연합하여 성경적 가치관을 이 땅에 세우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에 힘을 모으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다 우리에게 좋고 유익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간의 행복을 규제하는 분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수책입니다. 인류 시조가 그 속임에 넘어가 죄를 짓고 비참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되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해와 방패이시며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분이라 했고 로마서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이 정말 건강한 성도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방패가 되십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 방패라는 말은 우리에게 절실히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면역력이 강해져서 죄악의 바이러스, 탐욕의 바이러스, 거짓의 바이러스가 물리치고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은 부담이라기보다는 특권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담이라기보다는 특권이다. 하나님께서 말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네가 맑고 가볍고 순환이 잘 돼야 될 때 둔탁하고 탁하고 뻑뻑하면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면 동맥경화 걸리기 쉽고 뇌졸중 오기 쉽습니다. 기름기 있는 음식을 적게 먹고 신체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 영혼에 빗대어 표현하면 겸손과 섬김의 삶입니다.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 먹지 말라고 하죠. 방부제나 조미료가 많이 들어서 건강에 안 좋다고 합니다. 가급적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을 많이 먹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 즐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악한 친구가 꿰입니다. 뭐라고 꿰입니까? 시편에 나오는데 우리가 숨어 엎드리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우리가 전대 하나만 두자.
도둑질한 떡이 맛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실 도둑질한 떡이 뭐가 맛있어요? 두렵고 떨려서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급하게 넘기기 때문에 모래알 씹어 넘기는 것 같은데 뭐가 도둑질한 떡이 맛있다 그래요? 전대 하나만 두자? 그게 어떤 사상입니까? 남덕보려도 하다가 둘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네가 필요하면 네가 뺏고 내가 필요하면 뺏고 그럼 나는 일 안 해. 전부 다 그 뺏을 생각하니까 남덕 볼라 하다가 둘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나오면 초대교회는 그럼 뭡니까? 예, 물론 그 마르크스 이런 사람들이 영국 도서관에서 성경이 있다가 그런 걸 신앙해냈다 하지만 초대교회 그거는 은혜 안에서 유무상통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지만 은혜 안에서 자기들 걸 하지도 않고 사도들 발 앞에 둘 때 사도들 그걸 가난한 사람들 구제해서 이 자본주의 폐단이 많아요. 피닉부인 부익부 양극화 현상 많은데 그걸 뭐 이렇게 고치는 방법은 제일 좋은 것은 은혜로 부의 지혜분배 자발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걸 억지로 빼앗아 가지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없이 강제로 제도로 법으로 해보려고 하면 부작용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불로소득을 탐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감사하며 진정으로 누립니다. 그러나 탐욕의 사람은 모으고 쌓아놓는 데에 주력하지만 누리지 못합니다. 노동자는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몸매를 가꾸고 건강을 위하여 다이어트하는 분들 많습니다. 영적으로도 성인병을 예방하고 비만을 줄이기 위해서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세상 쾌락을 추구하는 삶, 거짓과 탐욕의 삶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주를 섬기며 부지런히 땀 흘려 수고함으로 언제나 몸이 가볍고 마음이 평안한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기초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죠. 이것은 너무나 소중해서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많으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은 우리가 추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독직입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거룩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행복을 추구한다고 해서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도 빠지고 가족끼리 오순도순 야외에 나가서 고기 구워 먹고 마시고 즐기면 좋을 것 같아도 그날 밤에 돌아올 때 보면 더 피곤하고 다툼만 일어납니다. 오히려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또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이 없는데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선은 즐겁고 좋은 것 같아도 바탕이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곧 무너집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비슷하게 보이는 목재 제품이라도 요 목재 책상, 학교 가면 책상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것은 선물이라고 합니다. 같은 책상이라도 성구사 있고 이게 하나님 예배드리는 데서는 이걸 선물이라고 하죠. 사람도 겉으로 보면 비슷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성도라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속할 때 그는 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물었다잖아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부족함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 뒤에 부분만 읽지 말고 앞에 부분을 잘 읽어봐라. 뭐라고 되어 있노? 시편 23편 1절 읽어봐라. 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되어 있네요.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 삼고 쉽게 경상도 말하면 목자하는 대로 쫄쫄 따라다니고 교회 가라 하면 가고 기도해라 하면 기도하고 성경 내리고 가라 하는데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 삼았는데 니는 여호와를 목자 삼았나? 니가 니 목자잖아. 니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니 마음대로 하고 그래놓고 부족함이 없어. 부족함이 많지. 니가 니 목자인데 부족함이 많지. 여호와를 목자 삼아야 부족함이 없지. 그렇다. 아, 맞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다니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속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흉내만 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은
여호와께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평양하려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자의 그 나라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을 행하는 것도 그래요. 사람들은 어떤 사역자를 불의 사자, 능력의 사자라고 하며 숙여 세웁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다는 라인하르트 본케라든지 또 옛날에 기도의 사람이라든지 존 하이어라든지 이런 사람들 책을 이렇게 사서 보거나 또 그들의 말을 직접 들어보면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의 비결은 거룩이라 성결한 삶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도체에 전류가 흐르는 것입니다. 전류는 쇠붙이 흐르지 돌이나 나무에 흐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들어서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성결한 삶을 통해서 막힘없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능력은 나타나는데 인격이 따르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재앙과 같습니다.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 시대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하여 거룩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함으로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고 내가 찾아가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행복함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여 마칩니다.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라, 이도 거룩하라. 이것은 우리를 규제하거나 억압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과 참된 행복을 위하여 주신 사랑의 명령인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사랑의 말씀을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참된 행복으로 초대하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서 아름답고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